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1절과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배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10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역시나 앞에서 이어오는 대로 의인과 악인의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입술, 혀, 그리고 이것의 근원이 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입의 중요성, 입술, 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특히 미움을 감추는 자, 중상, 험담하는 자, 말이 많은 자,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고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 자의 특징이다. 반면에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수는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 말을 잘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하는 말 자체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편 이 입술, 혀의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공동번역을 참고해 보면 20절에서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부분을 악인의 마음은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쓰레기통이라면 그 마음에서 올라와서 혀로, 입술로, 입으로 표현되는 말들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혀가 하는 말을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의 이 입술, 혀는 중요하다. 그 마음을 보여주고 그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인지 우리의 마음이 보고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마음에 담아서 입을 열 때에 수는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고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한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22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 의인, 지혜로운 자, 그리고 악인, 미련한 자 이 특징을 살펴보자면 24절과 28절을 보시면 먼저 의인과 악인의 대조 중에 소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꺼리는 것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원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의인의 소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꺼리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 자, 그리고 또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25절과 27절에서 그리고 또 29절과 30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회오리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견뎌낸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하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29절 3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 되어서 영영이 이동되지 않지만 행악한 자는 땅에 거하지 못하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결국 의인은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나 악인은 흔들리고 사라져버릴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점이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23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낙으로 삼는가 이걸 보면 미련한 자인가 명철한 자인가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은 악을 저지르는 걸로 낙을 삼지만 의인은 지혜를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내가 무엇을 낙으로 삼는가? 이걸 보면 내 앞서 입술의 말이 나의 가치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낙으로 삼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낙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낙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지혜로 교훈받는 것을 낙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의인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을 좀 참고해 보면 야훼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부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냐? 복을 주신 건 맞죠.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고 다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 재물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부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무조건 복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애써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쫓으려고 몸부림치고 돈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돈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돈을 쥐었을 때는 지혜를 따라 잘 써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인, 지혜자, 명철한 자는 입의 말을 통해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통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낙으로 삼는가, 이걸 보면 견고하게 서서 요동치 않을 사람이냐, 흔들리고 무너지고 멸망할 사람이냐, 의인과 악인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이 지혜로운, 명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 입술의 말이 사람을 교훈하고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지 않고 보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낙으로 삼을 줄 알고 여호와를 구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낙으로 삼는가를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말을 할 때마다 사람에게 교훈하고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지혜를 낙으로 삼고 돈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